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특별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 몇 명을 만나시지 않고 빌립을 통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 보십시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지금 헬라 사람 몇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너무 근동 나라에 퍼져서 헬라 사람들이 온 김에 예수님을 특별 면회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제자에게 빌립 제자님 우리 좀 예수님 특별 면회하도록 길을 좀 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이 그의 친구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멀리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자 하는데 바쁘시더라 좀 만나 주시지요.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그럼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일본에서 남이오를 만나러 왔다고 내가 만사 제껴놓고 만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시지 않고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나 예수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왔도다. 이건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성경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어 인류 구원의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신이 대속 제물로 오셨음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수많은 죄인들이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미랄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유명세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백억 명을 주님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에 미랄된 사도들을 보십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안에 보라신 그 예수 믿음은 구원이 있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어 성전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냥 우리가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너무 급속하게 개종하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사도 베드로를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맺맞는 것은 합당하다.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능력받은 것은 당연하다 라고 사도들은 합당한 줄로 알고 예수님 믿고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 사도행전 4장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성령 받은 사도들이 매를 맞고 능력을 받으며 위협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줄 알고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하나에 그들이 미라리려 전함으로 인하여 로마 대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서유럽으로 동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이 번져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름 없는 한 먼지털처럼 사라졌겠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 이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까지 복음 전도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 미랄됨으로 인하여 놀랍게 복음 확산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파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 입국한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무랬던 조선 땅에 복음의 미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군산 대청도 앞바다에서 목포로 성경을 번역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돼서 순지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신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 한국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미랄이 되어 복음 좀 전도하다가 목포로 내려가다가 안타깝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조선 땅에 바로 복음의 미랄이 되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호강하러 호강호의 하시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냥
호의호식하며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그들은 한 인생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조선 땅에 이렇게 많은 이 한국 땅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가정과 지역사회 복음의 미랄을 전도하는 그런 산 증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꿔진 것을 저는 목도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호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찍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썩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희생적인 일이 있지 않고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 혼자 예수 믿는 걸로 족하면 안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예수님께서 향기 맡으실 만한, 향내 맡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는 일에 하나의 미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복음의 미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한 동이 90% 이상 예수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신월 1동이 90% 이상 예수 믿고 신월 3동이 90% 이상 예수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들이 90% 이상 예수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사무소의 모든 위원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선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환상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도 선교사님. 그 두 선교사님 올 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은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복음을 심고 복음을 뿌리고 병원 사역과 교육 사업을 통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고 꿈을 안고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이 땅에서 순교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까? 마침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그 열매를 보았는데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지역 공동체 속을 기독교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이 썩어 죽어야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새싹에서 수많은 줄기가 나와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보십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희생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복음 전도에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서섰을 때도 복음 전도에 수고했거나 상급이 있을 것이며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잠시 소홀했던 복음 전도를 다시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조금 무디었던 영성을 다시 일깨워 여전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 충만한 그 결과는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고 내면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들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적 복음 전파를 통하여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손 담아 귀한 감사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이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저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며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병마에 시달린 환우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